오늘은 로마서 4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다른 형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랑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랑의 관계, 아가페 사랑.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 이것은 그 다음 50강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 교회에서 다른 형제와 우리 가족과 이런 형제와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가. 이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주된 말씀과 주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거짓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은 일과는 정반대죠.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도 헬라 말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에로스 사랑,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 필레오 사랑, 이것은 우리 형제 우애적인 사랑. 그 다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은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내 마음에 부어봐야 되는데,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나니,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점심이나 한번 사주고 뭐 선물이나 하고 돈이나 좀, 이거 사랑 아니고, 그것도 사랑이죠. 형제 우애적인 사랑이고, 그렇지만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참 이 사랑, 이것을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헬라말로 그렇고 unhypocritical, genuine love, 진짜 사랑, 진짜 믿음.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변기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표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가수들 보면은 모든 대중가요의 내용이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육신으로 입혀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믿는 자마다, 마음을 돌려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서,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을 미워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명했습니다. 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악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두움의 일과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악을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은 미워하나 그 사람은 사랑해라.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은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라. 이 선이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배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 받은 주님의 중생한 사람 성도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 속에 선이 거하기 때문에. 누가 선이냐? 내가 선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곧 성령님이 내 속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에 대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애하라.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이 헬라에 보면 필로스토르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라델피아란 말은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스토르고이라는 말은 스토르기, 이것은 패밀리 사랑, 패밀리 러브, 가족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리스토로고이 앤 필라델피아, 이것은 가족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을 먼저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된 자가 누구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참 종으로 봉사하는 자가 어떤 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주를 섬기는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잠언 21장 25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라는 말에 열심이라는 말에 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람이라. 여기 이 말씀은 그 아볼로에 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굴로와 브루셀라가 그 사람 불러서 성령 세례에서 잘 설명하고 그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파워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파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것이 합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저 봉사하고 예배 봉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또 회식에 성도 예배 마친 다음에 점심 차리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를 이것도 주를 섬기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과 이 사회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서로가 속일 경우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배후에 존재하는 개념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다 이런 분이 큰 사업체를 가지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존대도 받고 장로님 하면서 아주 그 존대받는데 사회에 가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하죠. 그래서 모든 일을 참 정확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불의한 일을 한다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가와 사업가에 대한 태도, 장로님이라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안수 집사라고 해서 믿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했더니 그 일이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가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일을 하고 사기놓고 거짓말하고 돈만 벌려고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예요. 그래서 나는 한 교회 안에서 교인 간에 서로가 속일 경우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배후에 존재하는 개념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에서도. 그리고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이 영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이나 행동의 모든 일에 교회뿐만 아니고 사업체에서나 내 생활에서 가정에서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교회 가서는 특히 목사님들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하고 참 성령에 충만하고 쓰임 받습니다. 집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이거는 그 자녀들도 보기에 그렇고 아내 보기에도 그렇고 예수님 보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이런 사실은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 그저 우리 주님께 하듯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형제를 속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사업 행위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이라고 옷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깨끗이 입고 이제 부부가 이제 온 가족들 교회를 가는데 차 안에서 벌써 다투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한마디
쓴소리를 하면은 또 듣는 자가 또 화가 나서 또 쓴소리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가면서 벌써 차에서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은혜 다 놓치고 예배 볼 때 앉아서 싱숭생숭하면서 앉아 있다가 오는 것입니다. 또 예배 보러 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잘 아주 기쁨으로 갔는데 설교 다 듣고 집에 올 때에 또 쓴소리 누가 하나 해가지고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면서 막 화가 나고 이거 다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은사를 가지고 충만 받았다고 많이 하는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 은사가 내 신앙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뭐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그 사랑의 사람의 위치에 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랫동안 환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깎이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나니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 그리스도와 같은 그 자리에 이르는 게 소망입니다. 여기 이를 때까지. 그 바울이 그랬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 마지막 때 얘기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잡은 줄로 아직 생각 못한다. 아직 못 잡았어. 그러나 그걸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다른 먹질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에 예수님과 같은 그 인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래서 형상을 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와 같이 되는 거.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유다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던 성도들을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성령님이여 이 혈기 있는 거 조급한 거 이 미워하고 사기치는 거 이 돈의 욕심 이 정욕 하나님 헛된 영광 구하는 명예욕 이런 거 주여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되면 이 사랑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라는 것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뜻인데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흠도 티도 없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인내하고 왜? 환난을 당해야 자꾸 뭐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뭔 말이? 예수 가졌으면 이거 다 가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온 세상은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요. 또
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예수를 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합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기쁨이 나오느냐?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은 걸로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서는 화평을 누리리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예수 안에, 약속 안에,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내 속에 항상 계시합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내 안에 가면은 내가 화평을 누리지만 나의 화평 내게 주노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우리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그 사랑의 도에 끝까지 찰 때까지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이루면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최상의 목표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과실이 뭡니까? 이 과실은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 사랑 그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되게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이렇게 했는데 9가지가 아니고 단수인데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령이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묘사하자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령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뭐냐? 이 사랑, 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나를 미워할 때에 그 악을로 대하지 않냐 그를 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의 열매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모신 자, 예수님 안에 가는 자, 믿음 안에 가는 자는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여기에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항상 이것은
때도 시도 없이 막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그저 밥 먹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합니다. 항상 이것은 always 따로 뭐 산기도가 이거 아니고 내 생활이 전부 기도 생활입니다. 물론 산기도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이거 필요합니다. 해야죠. 근데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전도하는 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도문이 안 열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가 뭡니까? 안 믿는 자라고 해서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건데, 이거 마귀를 억눌러야 끄집어낼 수 있지. 마귀하고 그냥 마귀식으로 싸움하고 말다툼하고 인간적인 육적인 지식으로 말해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부수고, 마치 인천 상륙할 때에 맥가드 장군이 막 대포로 막 한폭사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초타를 만들어놓고 뭐 1m에 평균 1m에 대포 알이 하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완전히 초타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육군이 이제 해병대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한포사격입니다. 막이 그 진지를 향하여 막 포를 뒤딱 막 이거는 막 1mm 원 평당 2인치에다가 포를 막 뒤딱 까면 그 완전히 초토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걸어가서 예수 한마디만 하면 뭐 전부 다 눈물 흘리고 예수 다 믿게 되는 거죠. 그 마귀가 그 세상의 신이 저들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신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해병대 성도들이 걸어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 항상 힘쓰기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려 이래 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전도 나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면 마음이 들어와야 하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세상을 짓거리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떤 장로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가면 지가 그 어떻게 하나님 말씀 좀 전을 했더니 나와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어떨 때는 술장사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자들은 전도하면 안 돼요. 저자들은 벌써 구원을 얻었나 못 얻었나 그것부터 타진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나 안 했나 이거부터 타진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 뭐 주의 일, 성교,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컴퓨터 잘 치고 이러면 성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나가 있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후방에서 조달하는 분, 모든 행정하는 분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적진을 박살내놓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와주십시오. 이거에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전도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다해 놓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 곧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곧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효과 있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 참 오늘 저도 매일 주님 앞에 이 기도로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지금 환자도 보고 있는데 환자 스케줄이 쫙 돼 있는데 간호원이 하나 리셉셔니스트가 토요일 날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런다고요. 못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주여. 하나님 이 형편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약속이 시편 92편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 했죠. 부르짖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의사하는 이 일이 이거는 목사가 이래서 되나 뭐 의사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의사가 아니고 뭐 변호사 아니고 뭐라도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 직업을 주기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텐트 깁는 직업 주었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의사하는 직업을 줬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예수설하는 겁니다. 그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래 하자면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호원이면 간호원, 간호사면 간호사,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또 뭐 그렇게 또 거기서 일하시는 또 뭐 식당에서 일하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어떻게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의사 하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의사를 안 부르요. 프로바이더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바이더 뭐냐? 프로바이더라는 것은 도움을 제공하는 자. 그래서 뭐 닥터 뭐 이런 거 옛날에 초대교회는 닥터는요 종이었어요. 그 노예였습니다. slaves. 부자들은 다 닥터를 집에 두고 있었어요. 그 slave 그 약도 갈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이발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닥터 지금 닥터가 어떻게 뭐 집 위치가 좀 올라가지만서도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증거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의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할 생각도 마십시오. 나할 생각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보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말씀은 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어야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이 혹시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 형제여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야 돼. 안 찾아보면 물론 지나간 말로 이렇게 하는 걸 뭐, 하이, 안녕하세요. 이거 안 돼. 그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의 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쓸 것을 공급해라.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구조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 일확천금을 꿈꿔가지고 돈 벌어서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 돈도 다 주십니다. 그 돈이 있어야 저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옛날 돈 좀 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사람들 막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교인들 많이 오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그거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초대교회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어떤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돈을 줄 테니까 오시오 이거 아닙니다. 그래 하면 육신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는 중생의 일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이 말은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할까 보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로 전부 다 구제하고 말로 다 치료하고 말로 입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다. 헐벗었으면 옷이 없다 이 말인데 옷을 줘야죠. 입힐 옷을 주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돈이 많아서 있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래 들리는데 가난한 자들은 진실로 없어요. 진실로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갖다 줘야 돼. 추울 때 따뜻하게 주십시오. 참 냉골방에 어떻게 따뜻하게 그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야 따뜻하게 될 겁니까? 그 땔감을 갖다 주고 그래서 평안히 가십시오. 지금 빚을 져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떨고 있는데 평안히 가시오. 말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땔감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시오. 먹을 게 있어야 나무 껍질로 배부르게 합니까? 공기로 배부르게 합니까? 물로 배부르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정을 알면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일, 영적인 일 이렇게 사는데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로 나타납니다. 막 할렐루야 영적인 일을 막 하면서 막 성령을 기도하는데 이거 세상에 이거 헐벗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볼 때에 그분들에게 실제로 물질로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할렐루야하고 이 많은 이런 부르짖는 일과 그대로 그런 신앙이 생활에 옮겨져서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이것이 그 영적인 일이 상부상조가 되는 거죠. 서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바쳐드리라. 그 몸을 써야 돼요. 이거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자신에게도 많은 가책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전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선도 행하지만서도 그 다음에 그 선의 행위로서 나눠주는 거, 많이 주는 거 아니라도 내게 있는 것이라도 나눠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좀 대접할 마음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 이것이 전부 예수 믿는 형제들에 대한 태도와 또한 안 믿는 자의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성도들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라. 이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아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면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 사특한 자의 첩경 은행 한번 털어서 일확천금을 누리자. 뭐 마약을 팔아서 큰 돈 벌자. 술 장사해서 큰 돈 벌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특한 자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 그 첩경 아주 지름길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벌자. 그런 길에 유혹을 받으면 그게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언어도를 행치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시편 1편에 나오죠.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하는 일이 죄는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특한 악을 통해서 이 불법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도덕질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은 멸망입니다. 다 망합니다. 왜 당신이 핍박을 받는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왜 당신이 핍박을 받는가? 예수님 까닭에.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왕국의 한 부분인 것과 하늘나라의 약속의 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 저주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켜놓고는 돌아서서 막 생욕을 들이다 하고 저주하고 이거 한 입에서 단물과 샘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사랑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말에 동감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 집 아이가 어제 결혼했는데 뭐 어떻고 결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그 죽은 사람의 슬픔을 같이 동감하며 같이 울고, 그러나 결혼식 가가지고 아이고 어제 뭐 누가 죽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런 소리 또 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는 그 결혼하는 집에 가서 축하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오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할렐루야 감사한데, 그 많은 양들 하나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셔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양을 끌다가 어깨에 메고 올 때 너무 기뻤어. 그 아홉 마리 회개할 것 없는 그 성도들보다 더 이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자 기억하시죠?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목 다 주십시오. 내 거. 그 주었습니다. 가지고 나갔어. 허랑방탕하고 뭐 술 친구하고 뭐 노름이나 하고 뭐 하여튼 뭐 기생들하고 재미나 보고 이런 그 돈 다 탕진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 다 떠나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돼지 치는 데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 우리에 가서 같이 돼지들 같이 꿀꿀거리면서 지연연령을 맺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 신세가 한심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종들도 떳떳한 방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들이 되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이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는 항상 매일 나와서 그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철래 거지가 하나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 모습이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허둥지둥 달려가서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거든.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겁을 오는데 아버지가 크게 안고 목에다가 키스하면서 이 아들아, 죽은 아들이 살아왔구나. 아니 아버지 나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막 종을 하나 써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소를 잡아라, 망아지를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그 다음에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켜라, 품업을 쳐라. 아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밖에서 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동생이 지금 돌아왔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좋아서 지금 잔치를 모십니다. 뭐 그래? 나 안 들어가. 아버지께서 와서 야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어. 죽은 아이가 살아왔어. 같이 기뻐하자.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파티도 안 하게 하시고. 난 안 들어갑니다. 그놈 나쁜 놈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할 때 아니야 들어가자. 이 모든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이래 위로하면서 그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분 계십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멀리 떠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당자의 아버지와 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그 죄악 가운데서 털털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아버지는 영접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이기시고 민망히 이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게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가진 그 여형제들 마르다가 막 슬피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늘 안 믿는 자가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기에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교회 보면은 말씀 전하는 자,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우리 몸도 보면은 생손가락 아주 별로 존재도 없지만 여기에 가시가 져서 아프면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꿈꾸고 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극히 미미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이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이러면 온몸이 꿍꿍 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신경계통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로마서 14장 5절에도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나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채식을 하겠다. 나는 뭘 또 안 하겠다. 뭐 하겠다. 나는 어떤 날을 지킨다 안 지킨다. 뭐 이런 것 다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고 중성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한 건데 내하고 같은 스타일로 예배 안 드리고 내하고 같은 스타일로 주를 안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의심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왜? 예수님이 결국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물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든가 이런 말을 근본적인 교리적인 차이에서 같은 이름을 걸고 교회다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구원의 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을 믿는 자들, 한 형제가 되었으면 그 예외의 차이, 나라의 차이, 음식의 차이, 옷의 치장의 차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나누지 말자. 심지어는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이것 가지고도 나누지 말자. 침례를 해야 된다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이거 가지고 그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표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그 침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그거는 이단이라든가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도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단 한 형제입니다. 침례교나 장로교나 그 뭐 다 무교파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장로교파가 한 300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한 서너 개밖에 없은 것 같은데 지금 그리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의견을 달리하고 무슨 이유든지 갈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무시하고 배척하고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높은 데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겸손한 뜻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또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속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야, 이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어떤 되어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건 다 그럼 헛된 일이죠.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은 성이라라고 말했죠. If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servant of all.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대면할 때에 취하는 태도에 관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잠잠하라. 잠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 lecture 49. Romans chapter 12 verse 9 through 16. Relationship to other believers is love. Agapao, agape love. Romans chapter 12 verse 9.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Abhor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Keywords: the love without hypocrisy. Opposite of wearing mask. 1 John 3:18. My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in word or in tongue, but in deed and in truth. In Greek here, anupokritos,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s 6, by purity, by knowledge, by long-suffering, by kindness, by the Holy Spirit, by sincere love. So no hypocrisy. In Greek, anupokritos. Love is controlled by God's standard. Abhor what is evil. Only place here. 1 Thessalonians chapter 5:22.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One of the major weaknesses of the church is a great tolerance for evil. We've practically established a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works of darkness. However, we're supposed to resist them. We need to hate evil and cling to that which is good. Cling to the what is good. Good. Kilomenoi in Greek. Used 10 times. Romans chapter 12 verse 10. Be kindly affectionate to one another with brotherly love, in honor giving preference to one another. Love is cheerful about the feeling of others.
Be kindly and affectionate to one another with brotherly love. Here, in love, in Greek, torgoi, torgoi, and Philadelphia. Philadelphia, as you know, is a brotherly love. Storgoi means storge, family love. So family love, brotherly love. 1 Peter chapter 3, verses 8. Finally, all of you be of one mind, having compassion for one another, love as brothers, be tender-hearted, be courteous, not returning evil for evil or reviling for reviling, but on the contrary, blessing, knowing that you were called to this,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